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했던 이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했던 그런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라고 했어요. 누구를 경계하라고 그랬다고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특별히 이제 거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당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0절과 11절에서 보시게 되면 유대의 할례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교사들, 특별히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제 10절과 11절 유대의 할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잘못된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할례주의자를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10절과 11절. 두 번째는 이제 12절과 14절에서 그 중에 이제 거래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거래대인들을 책망해서 입을 막으라라고 했습니다. 거래대인들을 책망하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15절과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이단자를 엄히 경계하라. 이단자를 경계하라 라고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라면 거짓 이단자를 경계하라 라고 당부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 내지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유대의 할례주의자들을 경계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은요,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로 속이는 자가 많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1절과 9절에서 이제 믿음의 아들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까지, 10절부터 16절까지는 또 한 가지 이유,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를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를 잘 다스려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순종치 않고 헛된 말을 하면서 잘못된 이단적인 사이비한 사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의 할례당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할례당을 잘 경계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던 거예요. 1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당. 여기서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할례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대에 그때 단서 조항이 있어요. 밑대 유대의 율법 가운데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더라도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인간의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뭐 다른 열심이나 그걸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유대의 할례주의자들은 그렇게 씁니다. 유대 할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진리는 잘못된 거고, 그들은 유대 할례주의는 뭐를 첨가했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유대인들이 받았던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할례는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랬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특별히 할례를 행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백성과의 표징이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다 할례를 받았어요. 다. 예외가 없어요. 유대인들에서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근본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른 건 다 죄 죽어서라도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죄악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러한 표징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러한 표징을 자신의 의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의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의가 아니고 뭘 받는 게 의라고 생각을 했냐면 할례를 받는 게 의라고요. 자, 오늘날에는 로마서에도 그랬습니다만 할례를 받는 것이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착한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그것 외에 뭘 붙였냐면 할례당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뭐의 공로로? 할례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을 책망을 하셨죠. 예레미야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뭐를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여기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 육신적인 그 할례를 행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후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뭐를 베라고요?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을 베라. 육신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는 겉으로 나와 있는 그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들을 다 끊어내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굳은 마음에, 쉽게 얘기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함이 없이, 믿음이 없이 의식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할례당들은 이 그레데 교회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이러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종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헛된 말을 짓거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입으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자, 디도서 1장 11절에서 보니 그런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입으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가? 11절이요.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예, 저희의 뭐를 막으려고요? 입을 막으려. 입을 해요. 여기서는 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말에 참 좋은 말이 있죠. 이건 입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세자로 주둥이를 막으라는 얘기죠. 주둥이. 성경에서 보기에는 입을 막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입을 막으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말이 아주 강력한 말인데,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입을 막으라는 말, 입에 재갈을 물리라, 입을 막으라, 침묵시키라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엄히 명령을 하면서 입에 뭐를 물려서? 재갈을 물려서 그 헛된 말을 못하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엄히 책망을 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 하지 못하게 하라.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을 얘기 안 하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의 할례주의자들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교회에 퍼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흐려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 입을 막으라고요. 용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세상과 잘못된 교훈이 교회 안에서 퍼지지 못하도록 엄히 꾸짖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신학을 바로 해야 됩니다. 신학.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또 정통 교리에 밝아서 신학적인 소양이 참 중요해요. 그런 많은 신학을 가져야, 신학을 가져야, 신앙도 중요하고 신학도 중요합니다. 자, 신앙만 좋아서는 성도들이 잘못된 이념이나 잘못된 사상에 논란할 때에
신학만 가지고서는 그 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신학이 중요합니다. 바른 신학. 그런데 또 신학만 있으면 머리로만 성경을 믿게 돼서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기 쉽다고요. 그래서 신앙이 또 있어야 돼요. 신앙은 마음이 따뜻해지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신앙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신앙과 신학이 중요해요. 신학. 신앙과 신학.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입을 막으라는 얘기는 신앙이 아니라 신학이죠. 바른 신학을 가지고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분별을 해가지고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1절 하반 중반절에서 보려면 이런 자들은 무슨 이역을 취한다고요? 더러운 일을 취한다. 특별히 이 할례주의자들이나 교회 안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보게 된 대부분이 더러운 이익으로 그 차리기 위해서 온당하지 못한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더러운 이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주시는 그런 이익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은 그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세상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 그거를 더러운 이익이라고 하죠. 더러운 이익.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일을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얻어서 부자가 되는 것, 그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역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온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잘못된 이념이나 잘못된 사상에 취해가지고 잘못된 말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정당하지 못한 걸 가르치는 건 자기가 잘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기도해주면 뭐가 낫는다? 병자가 낫는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연부 많이 끌어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는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상한 사람들 불러다 놓고 박수치게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많은 거 끌어내가지고 하는 것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런 사경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부흥사경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열심으로 뜨거워져가지고 일시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신앙적으로 뭘 하게끔 하는 건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기름에다가 팔팔 끓는 기름에다가 그 뭘 튀겨 보셨나요? 튀겨 먹으면은 팍 해가지고 확 올라오죠. 그 부흥회에서 사람들이 잠시 감정적으로 확 올라오는 건 기름에다 뭘 튀긴 것 같아요? 이거 튀겨 놓은 것 같아. 잠시 동안에는 팔팔거리고 참 좋습니다만 꺼내놔가지고 기름 쩍 빠지고 데리게 되면 이렇게 눌러보면 어떻게 되죠? 다 바스라져요. 다 바스라져. 속이 뭐 어떻게 되기 때문에 비어있어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 그런 방법으로 오늘날 그런데 한국 성도들이 그런 걸 원해요. 그런 거.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상으로 놀아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혹자들 가운데 그렇게 있어요. 뜨겁게 예수를 믿어보자. 뜨겁게 예수를 믿어보자라고 하면 어떤 맛을 보기가 쉽냐면 뜨거운 맛을 보기가 쉬워요. 뜨거운 맛.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무엇대로요? 말씀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도 인정하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11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할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지는도다.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뭘 가르친다라고 했냐면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요. 마땅한 것을 가르치게 되면 자기에게 이익이 별로 없거든요.
한 번도 안 들어본 거 이상한 걸 가르쳐야 성도들이 그런 얘기도 있어? 쏠리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마땅하지 않은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온 집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집들을 온통 어지럽게 한다는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집들을 무너뜨려요. 집. 소극적인 의미로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집안을 다 어지럽힌다고 해요. 집안.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한 사람이 믿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여자들의 믿음이 보통 좋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가 믿으면 정상적인 우리 교회당 같은 경우에는 잘 남편 순종해가지고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전도하라고 합니다. 전도. 그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편과 어떻게 하라고 그런다고요? 이혼하라고. 이혼하라고. 성경적으로 그게 맞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죠? 그렇게 그러지 않다고요. 집들을 무너뜨려요. 지금 옛날이나 지금나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교회에 가게 되면 다 그렇다고요. 신천지가 그렇고 다른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요. 다 그래요.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집은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은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참으로 교회가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을 다 알게 돼요.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오셨죠. 이창호 목사님 모셔가지고 말씀 전했습니다만 200~300명 정도 되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저도 서보니까 조금 지나다 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다 알겠더라고요. 부교육자도 다 알겠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실력을 모를까?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이창호 목사님 밑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고 저기 할 때는 목사님이 제 생각을 모를 줄 알았거든요. 예? 모를까요? 알까요? 압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저기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우진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예? 우진이는 모른다고 엄마 아빠가 야 아빠를 멋지게 속였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명이 들어가서 좀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다 압니다. 왜 알죠? 그 시기를 나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나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압니다. 알아요. 근데도 제가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을 이제 가끔 얘기하는 이유가 다 아시면서도 그걸 겪어봐야 아니까. 사람이 겪어봐야 그릇이 깊어져요. 겪어봐야 아니까 너도 겪어보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겪었던 얘기들 저에게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그래 저희 때는 참 각별하신 그런 분입니다. 저도 가끔 이제 교회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제 판단이 맞는지 그런지 상담할 사람이 필요할 때에는 가끔 연락을 해요. 그럼 연락을 하면 목사님이 딱 듣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가 경험했던 바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주 저한테는 참 스승님이 되는 것 같아요. 참 귀한 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온당하게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사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뭐를 막아보려고 그랬냐면 입을 막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근데 또 두 번째 내려와가지고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게 되면
그레데인들을 책망하라고 되어 있는데 12절 보시면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한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레데 사람들의 그 평판, 그 그레데인 사람들의 그 중심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의 실명이 나오더군요. 주석에 보게 되니까 실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명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잠시 얘기를 드리면 이 사람이 전설에 따르게 되면 그렇대요. 그 전설에 따르면 아버지의 명을 따라가지고 양을 찾으러 갔다가 어느 덩굴에 가가지고 50년 동안 잠을 잤답니다. 완전 전설의 고향이죠. 50년 동안 잠을 자고 깨어났는데 신통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150년 동안 그리스 철학자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예언을 하고 살았던, 그래서 그리스에서 7대 선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는 사람이 이 사람이래요. 전설 따라 삼천리인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 사람이 평가를 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다 아니까 이제 그 그레데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썼던 시를 인용을 해가지고 그레데인들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그 하반절의 말씀은 그 말씀인데 그레데인들은 항상 뭐 하는 사람이고 거짓말장이고 또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 전에도 한번 봤었는데 다른 그림을 준비했어요. 그레데 섬이 어디냐면은 저 지중해 가운데 보이십니까? 지중해 위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섬이 하나 있잖아요. 저게 그레데 섬이에요. 섬. 지중해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디냐면 제주도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일본어로 얘기하면 어디? 뭐 오키나와나 대마도나 그 정도 되는 섬이 있죠.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 지중해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저기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성질이 좋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습니까? 고약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제주도는 예전에 뭐를 많이 보냈냐면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에 유배를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제주도는 바다 건너가야 됩니다. 바다 건너가야 되니까 유배 보낼 때에도 아주 그냥 죽일 수는 없고 가서 살든지 말든지 하는 사람은 제주도로 보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중해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그리스나 또 이쪽 터키 쪽에서 이쪽에 유배자들, 죄수들을 보냈습니다. 죄수들. 그러니까 죄수들이 같이 살고 유배자들이 같이 살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뒤섞여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고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약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평가를 하기를 그레데인들은 항상 뭐 하는 사람이고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자기가 그 섬에서 살아남으려면 좋은 마음을 해가지고 살아남겠어요? 거짓말장이고 또 악한 짐, 선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섬 한복판에서 뭘 먹고 살려면 악해져야 됩니다. 독종이 돼야 돼요. 독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뭐를 위하는 사람? 배만 위하는 사람. 살려면 신령한 것, 영의 세계에 있는 것, 그런 것 취급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선 뭐가 중요합니까? 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 내 배가 중요해요. 내 배가. 그래서 배만 위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용을 해가지고 13절 보시면 이 증거가 천대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예, 이 증거가 참되다. 그 선지자가 했던 말, 그 시인이 했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저들을, 그 그레데 사람들을 엄히 꾸짖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상한 말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퍼져가지고 온 덩이를 이렇게 어지럽힌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 5장이죠.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5장 9절에서부터 10절. 갈라디아 5장 9절 10절.
갈라디아 5장 9절에서부터 10절. 적은 누룩이 온 동이를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유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예, 그랬죠.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사람들 용납하게 되면 교회가 어지러워진다.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집안이 망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엄히 경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14절 보시면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요. 유대인들의 허탄한 얘기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잘못된 이상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다 경계하고 또 진리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말씀만 얘기를 해야지 다른 이상한 소리 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명령을 쫓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단자를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마침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15절과 1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15절 보시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예, 이단자를 경계하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들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 얘기라는 거예요. 구속의 진리를 바로 깨달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의롭게 되고 행하는 바나 말하는 것 모든 것에서 깨끗한 자가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럽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지 않으니까 저희의 마음도 부패해지고 저희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에요. 악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이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은 누구의 의를 의지하는 것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5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나 모든 행위에 있어서도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그러니까 그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얘기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서 뭘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16절을 보시면 경계하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16절 마지막 16절 우리 합독합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뭘로는 부인한다고요?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입으로는 믿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걸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같고 참 말은 참 잘하는데 그러나 행위로 봐서는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마태복음에 그랬죠? 마태복음에 보시게 되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보고 그걸 안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가 의로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가을에 이제 봄에 지금 이제 저기 어머님 댁이나 이제 저도 휴가 갔다가 이제 들녘을 돌아오면서 보니까 이쯤 되게 되면 벼에서 뭐가 올라와 있죠? 이삭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제법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핀지 변지 처음에 심어놓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언제쯤 알게 되는가? 이삭이 올라와가지고 머리 나올 때쯤 알게 돼요. 저건 피고 저건 뭐라고요? 벼다는 사실 그때쯤 알게 돼요. 열매로 알게 되는데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 같습니다만 행위나 그 마음의 생각이 다 그 말로 다 나오게 되니까 그 행위로 나오게 되니까 그 열매를 안 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멀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사야 29장이죠. 이사야 29장 13절 14절. 이사야 29장 13절 14절. 우리는 이런 자들이 같이 되면 안 돼요. 이사야 29장 13절이요? 13절 14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유함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예. 자,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자, 16절의 말씀 먼저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 시인하나,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가정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 보시게 되면,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때 이 백성이 뭘로는 나를 가까이 해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내게서 어떻게 돼? 멀리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 립서비스는 아주 기가 막힌데, 립서비스는 기가 막힌데, 그러나 그 마음이 멀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행하는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하나님도 아셔요. 이걸 모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르치는 그 모든 말씀들을 뭘로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슨 누구의 계명으로? 그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경외하면 누구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정하신 그러한 말씀을 사람이 하는 말씀으로만 생각을 한다고요. 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누구의 계명점으로 안다고?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 스승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14절의 말씀, 그 말씀,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어떠한 일을 한다고요? 기이한 일을 한다. 개정판 한번 번역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개정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정판 읽어보세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다시 행하리니.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기이한 일. 똑같이 되어 있네요.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건 이상한 일, 또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특별한 그런 일이 기이한 일이잖아요. 그 기이한 일이 뭐냐면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그들 중에 뭐가 없어지고? 지혜자의 뭐가 없어져요?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뭐가 사라지고? 총명이 사라진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인간 편에서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를 빼가 버린다고요? 그 지혜를 뽑아가 버리고,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뭐를 뽑아가요? 총명을 뽑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가르침자로만 생각하면, 사람의 가르침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들에게 지혜가 사라지게 될 거고 그들에게 총명이 가려오게 될 것이다.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말세가 될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적게 일어날까요? 많이 일어나게 돼요. 대한민국에 가장 어지럽게 하는 그런 요즘 그 이단이 자타가 공인하는 것처럼 신천지 문제입니다. 신천지. 그렇죠? 신천지가 전 세계적으로 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누구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죠? 주의 재림이 가까워졌어요. 그런 때인 줄로 알고 지금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 마지막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의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러한 사람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러한 이단자들을 경계하고 삼가 그러한 때인 줄로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현실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믿음대로 행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